23장 7절, 열왕기상 4장 29절, 잠언 23장 7절, 열왕기상 4장 29절. 자, 원래 열왕기 4장 29절만 적어놨는데 잠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3장 7절, 열왕기상 4장 29절. 자, 잠언 23장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높이시고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영적으로 살지게 하고 또한 주님 앞에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해서 우리는 사람이 자신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을 통제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영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영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도시를 어떤 지킬 수 있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마음을 통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마음이 어디와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 하는 것을 꼭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마음과 모든 부분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명하는 것들이 보이지만 이 마음속에 사람의 물길을 마음속을 길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마음속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솔로몬이 이러한 경우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뒤에 말하고 있죠? 지혜와 명철뿐 아니라 더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좁아진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너무 좁았어요. 편협되어 있고 좁아져 있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오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항상 마음을 넓혀갔습니다. 참 부모들이 그래요. 부모들의 마음을 뽑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어떤 때는 부모들을 원망하고 부모들에게 거역하고 반항하고 또 말 안 듣고 불순종할 때가 많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자식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자식이 돼서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들의 속이 좁아져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더 넓혀가고 이해하려고 부모들은 애를 씁니다. 그렇죠?
자식들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보이도 부모들은 마음을 넓혀가려고 해요. 계속.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속이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는 계속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마음을 넓혀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긍휼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넓어지는 마음에 대해서는 가장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 생각하는 바가 있고 바르지 못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먼저 생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다 제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음의 물기를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물기를 바꾸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물기를 털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물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좁아져 있던 이런 세상과 또 세상의 죄들을 향해서 널려져 있던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는 물기를 바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또 보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물기를 터야 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물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그럽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객관적인 나를 또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러한 객관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또 서로가 바로잡아주고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또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서 책망까지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책망과 경고와 권면을 받습니까? 나도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가정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도 힘든 건요, 일이 아니에요. 사랑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맞닿는 이런 관계가 가장 저를 힘들게 해요. 또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가 잘한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 빠져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부지중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씨가 되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것이 굽어지거나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랑 관계를 통해서, 물론 힘들어요. 사랑 관계가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희생이 뭡니까? 희생이란 게 뭐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내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희생. 자기 것들의 편의, 자기 방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려놓는 게 뭐예요? 진리라면 내려놓지 말아야 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방법적인 문제, 관점의 문제, 스타일의 문제, 이런 문제라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다면, 또 우리 교회가 잘 나갈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의 유익을 정말 참된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 내려놓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희생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을 때가 많죠. 또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희생하잖아요. 부모들이 희생하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왜 우리가 성숙해야 하면, 또 하나님과 연결돼서 성숙한 사람은요, 이런 내려놓는 것과 희생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해서 상처를 받는 부분이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뛰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것이, 내 스스로 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항상 기도할 때 내 속 중심을 살피시고 시험하옵시고 내 마음을 단련시켜 주옵소서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23절에서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시편 기자들이 왜 이런 걸 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영적인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자꾸 기울어져 있는가를 자꾸 보여줘요. 그렇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영적 거울이에요. 바른 마음의 상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묵은 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부수어야 돼요. 그리고 기경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땅이 굳어져 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땅이 굳어버리고 산성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묵어버려요. 여러분, 저희 집도 지금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는 쌀을 시골에서 갖고 왔는데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쌀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다른 분들을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분 줘야 될 때 미리 주기도 해요.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쌓아져 가지고 주지를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 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쌀라방들이 온 집안에 이거는 알을 까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기로 이게 띠딕띠딕 하는 거 있죠. 재밌더라고요, 그거. 오늘 집에 가자마자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쌀라방 잡아서 틱틱 하면서 전기로 그 타는 냄새가 고약하긴 하던데, 저는 잡아서 이제 물고기 밥으로 줍니다만은 고기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식들을 오랫동안 묵혀놓으니까 이거 막 고질적이고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쌀라방 해치는 방법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만은 이제 알코올이나 술은 안 하니까 알코올을 사가지고 알코올을 소매적 써서 밀봉을 하면 알코올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 쌀벌레에 있는 흔적들이 완전히 딱 박멸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큰 비닐에 쓰여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알코올을 부어서 솜에다가 이 통을, 여러분 그 페트병 밑을 잘라서 알코올을 부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솜을 넣어서 큰 비닐을 이어가지고 쌀을 넣어서 밀봉을 했더만은 쌀벌레가 없어지더라고요.
싹 없어지더라고요. 많이,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쌀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떡을 만들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버렸어요. 너무 아깝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쌀이었지만은. 그래서 나눠주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아까운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묵은 것은요,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제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누구 먹지도 못하고 쌀도 만들 수가 없게 될 정도로 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먹어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마음이 자꾸 경직되고 묻게 되고 산성화되어 버리면요, 성경은 그것을 하든드라고 말합니다. 하든, 완악하게 되거나 강팍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든드란 말이 영어로 보면, 원래 이 뜻을 보면 이게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굳어져 버려서 이게 씨가 뿌려져도 씨가 내려갈 수도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딱딱해져 버리고 산성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년 농사를 지을 때 되면 항상 어떻게 해요? 매년마다 서로 쟁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갈아엎어 버려요. 그래서 밑에 것들이 영양물이 골고루 있는 것들이 다시 올라오고 또 위에 있는 것들이 다시 내가 묵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들 영양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다 완전히 갈아엎어요. 그리고 골을 만들잖아요. 골. 이게 잘 흡수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쟁기질은 농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들은 죄와 이 세상으로 해서 자꾸 묵어가고 산성화되기 때문에, 이 완악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이 굳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쟁기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숴요. 잘게 부숴요. 갈아엎는 것은 그 흙들을 우리가 발로도 밟잖아요. 서로 쟁기질하면서 흙덩어리들 올라오면 그걸 또 밟기도 하고 깨기도 합니다. 그렇죠? 곡괭이로 깨기도 해요. 삽으로 깨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씨가 열매를 자라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농사를 망치는 게 뭡니까? 바로 묵은 땅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10장 12절 봅시다.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리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너희 자신을 위해서를,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하시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을 부수라. 이건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한 걸 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네 가지 밭의 종류가 있습니다. 돌짝밭, 그죠?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밭, 옥토밭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돼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옥토밭도 경작된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경작해야 돼요. 이게 바른 마음의 상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분께서 의로운 자를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하여 즐거움을 뿌리신다 그래요. 이게 또 일종의 시예요. 이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올바라야 돼요.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올바라야 돼요. 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했어요. 마음을 올바르게 가져야 주님이 즐거움을 뿌리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순수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또는 주님께서는 또한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또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른 마음의 상태는 영적
수확을, 영적 농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음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 다루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마음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하는 게 늘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옳다는 걸 아는데도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치와 같다고 그랬어요. 두드리는 망치와 같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망치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막 내리친단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내리치고요. 우리의 영을 내리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잘게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씨를 받아서 열매들을 내기에 합당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로워진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아마 제가 저희 교회에 여기 영동성서 집록에 부임한 뒤로 제일 가장 많이 설교한 설교가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수요일에도 굉장히 설교를 오래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가지고. 또 시간 나는 데마다 제가 마음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이런 장애거리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은 참 쉬워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땅을 부수어서, 그렇죠? 땅을 여기 부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부수라 그랬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으세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워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고 그래요. renew. 비자가 다 됐을 때 비자를 어떻게 한다고? 갱신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권을 갱신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여권을 있던 걸 그대로 갱신하지 않아요. 그렇죠? 새로 싹 바꾸게 돼요. 그걸 리뉴얼이라고 그래요. 갱신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싹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와 같아요. 여러분 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모든 게 바뀌어졌는데 어떤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이 병균이나 이런 균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대상포진이잖아요. 대상포진이 뭐예요? 몸에 바이러스균이 남아있다가,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필요하거나 약할 때 그게 확 일어나면서, 그렇죠?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박멸되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되어진 사고방식과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불순적인 털들이 어떻게 되냐면 털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쳐 놓는다는 거예요. 싹 바뀌어져 있는데 안 바뀌어져 있어 묵은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모든 전체를 다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빵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적은 누룩.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적은 누룩들 다 어떻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 있다면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묵혀두지 마세요. 묵혀두지면 그게 곰팡이 되고 쫙 퍼지게 돼요. 저도 빵을 이전에는 빵도 옛날에는 귀했었어요. 빵이 할 때 곰팡이가 조금 피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곰팡이 그 부분만 빨리 제거하면요 좀 그래도 오래 견디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면요 금방 몇 시간 지나고 하루만 지나잖아요. 이제 완전히 전체 빵을 못 먹게 돼요. 옛날에는 떡에도 이 곰팡이 끼기도 하고 그거 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떼서 버리고 먹으면 됐어요. 요즘은 아예 그러면 안 먹죠. 워낙
요즘 편하게 살다 보니까 요즘 그런 거 먹지도 않잖아요. 예전에는 아까워서라도 떼버리고 먹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누룩들이나 이런 죄나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빨리 해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주님 앞에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이 망치, 말씀의 쟁기로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또한 선포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모든 부지런함으로 with all diligence 모든 부지런 이 마음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 마음은 참 희한해요. 조금만 여유를 주고 조금만 빌미를 주면요, 저 자신을 그냥 죄 가운데로 확 이끌어갑니다. 태망과 방망과 교만과 안일함으로 죄로 확 이끌어가 버려요. 무서워요. 이 고기 낚을 때 어떻게 해요? 고기 갈 때 이 고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질을 한다고 그래요. 입질. 그렇죠? 이 입질이 참 이 기분 굉장히 묘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입질하다가 탁 올렸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고기가 미끼만 물고 도망가 버려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탁탁 입질할 때 어떻게 그 순간 빨리 낚아채야 돼요. 딱 낚아채면 어떻게 해요? 거기 탁 어디 주둥아리든 어디든 걸려가지고 눈이든 걸려가지고 그 걸리는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빨리 끄집어 올려서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팍 순식간에 낚아채야 돼요. 우리의 마음들이 잘못된 것 같다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묵혀두고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건요 점점점 병이 깊어집니다. 이 마음이 한번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면 알면서도 안 되고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그냥 계속 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음이 한번 고장내면요 돌이키기가 힘들고 그 마음의 역사를 특히 마지막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휴가할 거지만 환란 시대에 가면요 진짜 더 어려워져요.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요, 후회해도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 시대에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서 마지막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11절 22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1절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왜 마지막 때라 10절에서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장 마지막 책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는요 더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워져요. 돌이키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만큼 사탄의 역사도 더 커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더 발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한번 고장나면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빨리빨리 고치세요. 나쁜 습관, 나쁜 것들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새로워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워진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단순한 마음이 있어요. 단순한 마음. 단순한 마음. 왜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게 어려우냐면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 자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들, 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상담을 해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감정이라는 마음의 실타래가 너무 엉클어져 있어서 스스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조목조목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조목조목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마치 실타래가 풀려지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도와주는 게 영적인 상담이에요.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는 다 해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떤 때는 누구한테 전화도 하고 누구를 찾아가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속에 엉클어져 있던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을 그냥 막 풀어놔요. 보따리 풀듯이 풀어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보따리에서 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해져요. 끄덕끄덕.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보따리를 풀어놨던 사람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답을 찾고 해결이 돼버려요. 우리가 나쁜 말로는 이제 제풀에 지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풀에 지친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는데 엉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풀어주는 것도 상담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할 때는요,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단순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브가 타락하게 된 것이 뭡니까? 단순한 마음에서 떠나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이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을 가서 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13절인가? 예, 1장 12절입니다. 자, 1장 12절. 자, 1장 12절 가서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어떤 것으로 한다?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해요. 첫째는 단순함이라고 그랬어요. simplicity. 단순함이에요. 생활을 할 때 어떤 것으로 하라고요? 단순함.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던 때였습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한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2장 2절 3절에서 계속 지나간 때에는 이라고 그래요. 우린 지나간 때는 바로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살았어요. 정욕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때는 우리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딸려가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장 4장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대로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전 행실,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기만의 속임수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을 싹 바꿔야 돼요. 물갈이 하셔야 돼요. 물갈이. 피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피갈이 하죠. 맞습니까? 피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백혈병 아닙니까? 그래서 골수를 이식을 해서 교체를 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 자체를 싹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부지런히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이전의 것들을 싹싹 자꾸 걸러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이 들 때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보면 빨리 배뇨. 그렇죠? 이제 자꾸 걸러내면서 물을 완전히 배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쌓여있던 것들을 풀어냅니다. 보통 또 이렇게 잘 되지 못해서 배뇨가 잘 안 돼서 쌓이게 되는 경우가 뭐예요? 결석이에요.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이에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결석을 하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는요, 클랜베리 주스를 많이 먹거나, 어떤 사람, 옛날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맥주를 많이 마시고 막 흔들으셨어요, 맨날. 저희 아버님 안 믿으셨기 때문에 늘 맥주 드시고요, 춤추러 다니시고, 요로 결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춤추러 간다고 그러시고. 먹고 흔들어야 배뇨작용이 잘 되니까, 땀을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고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이 바로 계속 먹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씻어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피가 맑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이물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파낙스에 있는 원장님이 그런 말 잘 하더라고요. 배출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해요. 배출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먹어도 흡수를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흡수의 문제보다는 배출의 문제가 더 커요. 쌓이니까. 그렇죠? 그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 또 어떤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출은 중요합니다. 영적인 이런 배출.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면 10가지 이제 여러분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에서 돌려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뭘 건축합니까? 성벽을 건축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을 설교할 겁니다. 곧 조만간에 아마 설교할 것 같아요. 그게 10개의 문을 짓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문이 뭐냐면 똥문이에요. 그렇죠? 자, 왜 이 똥문이 빨리 앞에 나오냐면요, 양문 다음에 똥문이라고 그럽니다. 똥문이 빨리 나오냐. 어문이 있고 물론 똥문이 있지만은 왜 이 똥문이 필요하냐면 배출하는, 그 성에서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배출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빨리빨리 이 묵은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 이 마음속에 있어 묵혀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배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매일 먹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배뇨 작업이나 그죠? 할 수 있는 건강에 유익한 것들은 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빨리 어떻게 걸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됐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됐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깨끗해진다고 그러셨어요. 또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셔라고 됐어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불의한 자들이 있고 더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절까지.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녹되게 하는 남자나 동성애자,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들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씻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삶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 생각. 구원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이에요. 지적인. 하고 사실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확신하고 거기에 따라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이 교체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씻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생각이 교체됐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겸손하고 또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내려놓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꺼이 영혼을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 요즘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새신자들 향해서 항상 좀 관심과 배려와 친절을 베푸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 관심이 없고 새신자가 와도 배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안내나 아니면 성숙한 사람들이 새신자가 오면요, 좀 바쁘고 다른 데 관심 쓰고 섬길 일도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그렇죠? 오면 영혼이 찬송가가 어딘지 몰라요. 성경도 우리가 달라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낯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도 좀 챙겨주고 성경도 챙겨주고
앉아서 주보도 갖다 주고 또 불편함이 없는지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서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하고 새신자들을 우리가 구원해서 데려오기도 힘든데 자기 발로 찾아온 새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무관심 속에서 냉담함 가운데서 그냥 떠나보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온 영혼들입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대형 교회들은 새신자들이 와도 목회자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뭐냐면 새신자들이 제일 먼저 오면 제가 제일 먼저 응대하면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항상 해요. 한두 주더라도 3-4주라도 교제를 계속해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걸 인해서 뭐 다른 우리 분들과 또 교제를 하고 싶은데 못할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새신자들은 어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길을 터주고 또 소개도 시켜주고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없을 때나 제가 늘 그걸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 상담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다른 말씀 준비를 더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일들을 신경을 써야 될 교회 사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형제님들, 제가 그럴 때 어떤 때는 자리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 우리 형제님들 중에 몇 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형제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십시오. 항상 부탁을 해요. 새신자들에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새신자들이 항상 이런 그 마음이 뭐예요? 그들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죠? 어떤 때는 지쳐요. 그래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몸이 굉장히 집사람도 약해요. 그런데 애들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또 심지어는 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붓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애들 밥을 차려주고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지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 오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많은 세상에서 시달림을 받아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받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더 필요가 있는 영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 목사님 알아요. 캠프 준비 때문에요. 한 목사님 금요일날 1시 넘어 2시가 다 돼서 들어갔어요. 저하고 같이. 어제도 몇 시에 들어갔냐면 한 목사님이 12시 넘어서 들어가고요. 제가 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집에. 캠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한다고요. 그래도 저 여러분 앞에 표 안 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힘들다 뭐 고생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이 있을 때 상담하고 또 챙기고 이야기하고 그걸 사람들은 이야기해야 아는 거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너무 고단해서 아까 잠깐 졸았는데 김병인 자매가 콱 들어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주고 왔는데 좀 무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이거는 귀한 겁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그 영혼이 잘 되어지고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세워진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영혼을 위한 사역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결국은 어떤 게 영혼을 위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영혼을 놓고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령을 할 때 뭐라고 위닝 소울이라고 말합니다. 위닝 소울. 구령을 소울 위닝이라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혼을 이겨서 얻어온다 이런 건진다는 뜻이에요. 혼을 이겨온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령뿐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마음을 넓힙시다. 나 좁아진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무릎 꿇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릎 꿇으려면 꼭 방해가 오고요. 무릎 꿇으려면 자꾸 딴 생각이 나고요. 무릎 꿇으려면 전화 오고요. 무릎 꿇으려면 이상한 일이 생기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일도 거룩한 노동입니다.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우리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새로워진 마음. 그래서 새로운 가진 마음을 기경을 하고 부수라라고 하고,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싹 새롭게 교체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뭐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